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쪽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19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70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나왔으니까 여호와 샬롬이니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이 뭔지는 아십니까? 네, 살롬.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라고요. 잠 오시는 것 같아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네잎 클로바를 좋아하십니까? 새잎 클로바를 좋아하십니까? 왜요? 행운. 새잎 클로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꽃말이 새잎 클로바. 행복입니다. 네잎 클로바는 기적, 행운입니다. 근데 여러분 네잎 클로바를 찾으려고 뭐 하죠? 새잎 클로바를 밟죠. 네. 우리가 평소에 뭐가 더 많습니까? 새잎 클로버가 훨씬 더 많죠. 주변에는 새잎 클로버 행복이 깔려 있는데 우리는 행운을 찾으려고 새잎 클로버를 밟고 다녀요. 되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행운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널리도록 깔려놓은 행복을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라는 뜻도 있고 감사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행복과 감사가 많은데 우리는 맨날 그 기적, 행운을 바라보니까 그건 네잎클로만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죠? 그거는 기형이거든요. 아시죠? 원래는 이파리가 3개가 정상이고 4개는 기형이거든. 기형. 식물의 기형. 근데 우리는 그거 좋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행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깔려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소소한 곳에서 많은 행복들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샬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자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이 샬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고 물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얘기한대요. 제가 어떻게 책에 한번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소중한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샬롬이라고 한대요. 샬롬. 지금도 만나면 사람들은 샬롬으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들도 보면 만나면 샬롬 요즘은 별로 안 하던데 샬롬으로 많이 인사를 나누었죠. 여러분 이 샬롬은 되게 익숙하고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도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샬롬의 사전적인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 평강, 평화인데 여러분 이 평화라고 번역하는 것 자체가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중단된 상태,
그죠? 그다음 갈등이 조정된 상태, 화해가 된 상태, 뭐 이런 것들을 평화라고 말하는데 샬롬은 일반적인 평화의 의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샬롬은 평화 그 다음에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를 하다 이런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샬롬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통전적으로,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마당,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그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통전적이란 말은 실타래를 꿰듯이 처음과 끝을 쫙 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통전적으로 흐르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네, 예수님이라고 다 얘기하고 계시죠? 왜 신약과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통전적으로 시대의 흐름, 시간의 시작과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흘러온 모든 시간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거의 역사가 한 2000년 이상이 흘러가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에 기록된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항상 어디로 연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전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인간의 모든 인간관계, 이것을 먼저 통전적으로 나의 삶의 시작과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들까지를 포함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의 상태가 샬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시간 그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충만하게 온전하게 누리는 그 은혜의 상태가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성경은 네 맞죠? 네. 권사님 말이 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샬롬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이 예수님이 평화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다. 그런 의미. 평화가 임했다. 예수님은 샬롬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온전한 은혜의 상태, 그 은혜의 상태를 주시고 유지하시고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샬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그 정도가 끝이 아니에요.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의 상태. 그것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그 속에서 온전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샬롬인데 그 샬롬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이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여호와 샬롬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은 딱 여기가 처음이에요. 자,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미디안이 옆에 있는 미디안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동굴로 숨어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기 힘들었으면 산속에 들어가고 동굴로 도망쳐서 살았던 겁니다. 몇 년 동안?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몇 년?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산속으로 동굴로 피해 다녔고요. 여기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역시 그 미디안이 무서워서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했던 그런 농사꾼이었죠. 농사를 지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그만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디안에게 계속 억압을 당하고 있고 기드온도 두려움 속에서 몰래 타작을 할 만큼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반응이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불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22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슬프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젠 죽었다. 슬프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기드온이 슬프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드온이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자, 두려움 가운데 피하고 숨어 살다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러 오셨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두 글자로 어떻게 하셨어요? 샬롬입니다. 안심해라.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면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요.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무교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져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이 기드온이 준비한 고기와 떡에 갖다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튀어 올라와서 그 재물을 살랐어요. 그러면 이 떡과 고기를 이렇게 바위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국물까지 부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쿡 건드렸더니 바위 위에서 불이 팍 와서 그 재물을 불살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죽었다. 슬프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뭐하게도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다? 죽겠구나. 기도는 지금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인 거죠. 단순히 감정적인 평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와 내가 화목하다. 너는 나와 친하다. 그러니까 너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한 말씀 던집니다. 그 말씀이 샬롬입니다. 자, 죄가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다 기드온처럼 생각하겠죠? 아,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샬롬.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뭐가 임하니까 죽지 않아요? 샬롬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니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죽어야 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을 만한 입장인지 아니면 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이게 아니라 딱 선언하는 겁니다. 샬롬 딱 던지면 상대방은 그냥 그 받아야 됩니다. 저는 잠깐만 마음이 아직 안 열렸거든요. 이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샬롬 하면 그냥 그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이고 선포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죠? 평안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안의 방법이 뭡니까?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해보니까 되던가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평안을 얻었다. 그렇게 하든 되던가요? 좋은 커피를 마시면 편안해지더라. 근데 마셨더니 잠만 안 와요. 내가 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한테는 먹히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선언입니다. 선언. 샬롬! 하면 끝나는 거예요. 봐요. 다 웃잖아요. 봐요. 지금. 샬롬!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평안이 딱 찾아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글자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샬롬!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모세가 너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인데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이 샬롬이 임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 즉시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이 바뀝니다. 여러분, 평안은 상황이 바뀐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더 좋아진다고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은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 글자로 샬롬. 우리에게 그렇게 외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외쳐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선포. 샬롬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마음이 막 조급한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샬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샬롬 하면 언제 그려난 듯이 우리 안에 떠나가죠.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에게 안심해라.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안심해라. 두 글자로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언하는 순간 여호와 샬롬의 그 은혜가 내 인생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해 주실 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이 샬롬은 근데 대가 없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샬롬, 진정한 샬롬을 주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그냥 감정적으로 주어지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진짜 받을 수 있는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립니까? 평화를 누려요. 왜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샬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샬롬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하고 있는 단어, 이 평화가 바로 샬롬인데, 이 샬롬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없는 샬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샬롬을 단순한 마음의 평안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진짜 평안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환경, 여건, 조건, 내 마음의 중심,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 그러므로 이 평안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 샬롬은 사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죠. 이건 감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 이 평안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보면 바로 거기에서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충분히 누릴 때 진짜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내 마음 상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선언이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평안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일지 모르지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주고 얻어진 샬롬입니다. 그러니 이 샬롬이 당신의 인생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샬롬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전달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도 샬롬을 선포하는 순간 다시 이 마음이 견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평안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에서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이루신 주님의 평안이니 이 평안을 누리다 보면 더 믿음은 좋아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샬롬을 많이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을 선포할 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그렇게 외칠 때 선포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찌들어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거 더 좋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상처 입은 심령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